찬송에 걸어가려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음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여당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만 온 만나로서 먹여주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가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소서. 다시간을 여셨으니 피로 물들였고 십자가의 멋진 고통 나를 위해 말로 할 수 없는 구세주의 은혜같이 은혜와 거신 사랑 번성하고 찬송하는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놓으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떠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지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다 집어넣어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혈 피로 날 정결케
걷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있는보다도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멘. 영광의 길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걸어가신 거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그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엄청 날로라 부르시네. 망망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간 주님 가시관이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과 다른 길은 다만 한 분 나의 예시 부활의 주님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간 주님 가시간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 주양이 찬송하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시 부활의 주 말씀하신 갈보리 길
걸어가 고난의 길 앞서가신 가시간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손에 내 모든 게 다 씻겼네. 아멘. 고인께 수월지함 신이 기뻐는 일수 허락하심 받았소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정도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었다 웃으소서 모든 예수 어찌함 힘이 기뻐는 일세 이걸 믿는 나의 맘 그의 위에 rop시는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정도만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었다 웃으소서 오직 예수 어찌하여 죄 엎어서버리네 아니 바보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은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같은 정도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었다 웃으소서 예수 어찌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 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정도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었다 웃으소서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얀 눈에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낮추고 한없이 그 땅을 밟았노 나를 붙드시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참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과 무한한 긍휼하심의 은총을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온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 은혜, 이 사랑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주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입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거있다 같이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니.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 이 귀의 엄마 같으니 함이랍게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고시 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 할 때까지 이르려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매 기도를 이 시간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거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 가진 죄인 살리시 주 안에 놀라워 잃었던 생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부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개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시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 강가의 씨름, 야복
강가의 씨름이란 말씀 갖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한번 깨달아 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야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야곱은 정말 이름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형의 그 다리를 잡고 태어난, 아주 다리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왜 형 너가 먼저 태어났어, 내가 먼저 나와야 할 건데, 그러면서 형의 다리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처럼 이 야곱은 말 그대로 간사한 자, 사기치는 자, 강도 이러면서 그 뜻이 이 뜻이, 아주 야곱은 당신의 생애가 정말 그야말로 간사한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유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이삭의 유산을 상속하며 다 빼앗기 위해서 장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재산이 다 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유가 거의 다 오다시피 하듯 이렇게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형 에서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린 간사한 자, 그가 야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아버지의 축복을 안수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그 아버지가 맛있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죠? 음식을 준비하고 염소 새끼 가지고 이 틀을 발라가지고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다 가로채워버리는 그런 간사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형의 노여움을 받고 이제 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흥정하는 일까지 보입니다.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히 내 아비의 집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이곳 베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말이 서원이지 하나님을 향한 흥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평안하게 돌아오시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흥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경거망동한 생각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제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곳에 가운데서 별의별 권모술수를 다 씁니다. 임기응변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가축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고 아들 딸도 많고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 또한 자기 이 머리에서 나온 계책이었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간사함을, 그 사기를 다 동원해서 야곱은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이러한 모습을 본 그 외삼촌 라반, 그 라반은 이제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 이 조카 봐라, 이놈이 봐라, 이제 내 소유보다도 더 많겠네,
내가 가진 것을 싹 다 이놈이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더라 그럽니다. 얼굴색이 변해지는 거예요. 뻘거해가지고 이제 요 야곱을 조카를 잡아 족칠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야곱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그리고 아들 딸들 종들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싹 다 가지고 밤중에 줄행랑을 쳐버리는 겁니다.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때마침 그때는 양털 깎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그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침 1년 동안 농사를 다 짓는 마당에 그 김장하듯이 말입니다. 김장한 한 해의 그 밭농사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김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노력과 열정을 다 담아가지고 그 음식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 시기가 바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양털 깎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온 종들이 다 동원되고 그렇게 1년 동안 그 양을 이제 길어서 그 양털이 자라는데 마지막에 그 털 깎는 그 작업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그 시기였는데 그때 이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동원해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줄행랑을 쳐버리는 것이죠. 그 와중에 자기의 그 둘째 마누라 라헬은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숨기는 겁니다. 그 당시 우상이었는데 그 드라빔, 그 여자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드라빔은 집안의 모든 상속권을 쥐고 있는 것임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우상 드라빔, 그 드라빔을 라헬이 숨겨가지고 그것까지 가지고 도망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악한 행위를 한 자가 바로 야곱이요 그의 아내들이요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마침내 오늘 성경을 읽었던 우리 그 본문에서 뒤에는 자기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하는 겁니다. 많은 종들을 가솔들을 거느리고 요놈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더군다나 내 드라빔을 갖다가 가지고 도망을 가다니 요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쫓아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또 앞에는 어떻습니까? 앞에는 이제 종들이 알아본 결과 자기 형 에서가 이를 뽀드득 갈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종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매일 밤 같이 갈아가면서 요놈 요 야곱 나타나기만 해봐라, 야곱이 어디 갔나 하면서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모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야복강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저 뒤로는 자기 외삼촌 라반이 종들을 거느리고 또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이 완전 이거 앞뒷길이 다 막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야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 하는 야곱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또 나눴다 그럽니다. 이르되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그 치고 있는 그때 남은 한 떼는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며 살궁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예물은 바로 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더라. 약 500마리가 넘는 이 엄청난 동물들을, 가축들을 바로 형 에서를 위해 예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물질로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각각 때로 나눠 가지고 종들의 손에 다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말하되 나보다 앞서가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때를 탁탁탁 나눠 가지고 이 때가 당하면은 저 때가 있고 또 저 다음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 형 에서의 그러한 힘을 소비하겠다 이거겠습니다. 하여간 또 앞선 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형, 자기의 주인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야곱은 종들을 보내고 나귀 떼, 소와 양 떼들을 순서대로 다 또 탁탁탁탁 보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는 살아남겠다라는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복나루를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이제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닌, 꿈이 아닌 그 옛날 베델에서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오늘 이 야복 나루트에서는 꿈이 아닌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 인자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겠죠. 그죠? 어떤 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씨름, 싸우는 것이죠. 다투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딱 삿바 잡고 씨름하는 것 같이 나와 있지만 막 그냥 어쨌든 레슬링을 하든지 씨름을 하든지 다투는 장면입니다. 그죠? 막 싸움. 여보시오, 나를 복 내려주소서.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씨름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라 이놈아 갈란다 하는데 안 돼요.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야곱이라는 자가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타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일컬어서 강청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청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다리를 잡고 놔주지 않는다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면은 저 소나무 뿌리가 그냥 남아있지 않답니다. 막 뿌리를 잡고 그 뿌리를 뜯어내어 가면서 자기가 얻겠다라는 겁니다. 얻겠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봐라. 결국 하나님이 이 자빠질 때 너에게 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능력,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는 것. 누가복음 11장 10절은 말합니다. 구하는 이가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른 성경은, 다른 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하고 구하면, 우리가 찾고 찾으면, 우리가 두드리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이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며 그 자가 바로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리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다 이겁니다. 성령의 이 마음은 우리가 날마다 주 성령이여 나에게 오소서, 오늘 오소서, 내일 오소서,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받기도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닌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가운데 이미 와 계신다 이거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같이 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때때로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지만, 그 성령의 임함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흔들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갖 신비한 일을 도모하는 일, 이런 모든 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한답시고 그 기도는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만족과 나의 복과 내 자녀 잘됨과 나의 치유함과 나의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모두 다 구하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코 마이라고 일컫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기도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또 싸우는 도다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함이 어디였습니까? 우리의 구함이 나 자신의 행복과 안위와 내 자녀, 내 자식, 내 가족 잘 되는 것, 내 삶이 강건한 것, 내 삶이 부유하고 하나님의 육신의 복을 많이 받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기도, 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야곱은 그저 이 삶의 순간순간 모두 다가 자기 뜻을 구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 가지 마시옵소서, 이 사람이 가지 마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바짓가랭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실험하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 무엇인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 몇몇을 택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상속자라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잠깐 동안의 현재의 고난은 충분히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의 나라, 그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서 날 씨라야 진짜 씨다 그러면서 그 씨는 여럿을 택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단수인 제라,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장자의 총회가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낳으며 쭉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을진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썩음을 당해 죽어 관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올라가는 나라에 국한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온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침노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우리가 싸우며 애써 투쟁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들어가는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침노해 들어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쳐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셔서 넌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데려가시고 그 죄와 허물 많은 가운데서도 그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택한 백성과 여전히 실험하시는 겁니다. 이 실험을 하나님은 꾸준히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실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자들은 그냥 그대로 멸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쁜 물고기요, 그것은 염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좋은 물고기요, 양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은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워져라.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애써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으시기에 그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우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이깁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합니다. 그 행함 각 사람들이 너희들이 행하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는데,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들을 행합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뿐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이거죠.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누더기 옷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의가 바람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사야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놓을 것이 뭐 있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내놓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부여와 나 자신의 자랑, 나의 자존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사야 1장에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길렀고 내가 너희의 아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겁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나에게 번제를 드린다고, 나에게 기름을 드린다고, 그 기름에 나는 냄새에 질렸고 그 번제에 나는 배불러서 다시는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 말합니다. 너희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자다. 서로 다투고 주먹치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겠느냐? 무슨 돈을 바치겠느냐? 무슨 재물을 나에게 바치겠냐 이거죠. 소와 양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가 배불렀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는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며 내가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벌 주실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을까? 벌 받을까? 아니 11조를 내면은 내가 큰 복을 받겠지 하는 나의 욕망, 나의 시기, 나의 정욕, 나의 자랑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었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이겠습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함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된 자이지만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이겁니다. 오셔서 율법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요, 그는 바로 창녀들의 동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안으시고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시며 눈먼 자를 열어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해를 선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생을 얻는 그 비결,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 진짜 행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주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에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것인 겁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행하심, 하나님의 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과 부단하게 싸우시는 그 싸움입니다.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죄와 방황하며 우리가 그곳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과 싸움하며 자기의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던 것입니다. 뼈가 부서졌던 것입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사람의 전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도뼈였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꺾여서 야곱은 당신의 인생을 쩔뚝쩔뚝 들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30세 되던 해 바로 앞에서 당신의 영감, 당신의 나이 몇 살이요? 그래요, 제가 130살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야곱은 그 인생이 간사함이요, 강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사기꾼이었지만 그 생의 마지막은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제 자기 발로 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이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쩔눈바리의 인생을 130년 마지막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곱비 풀린 듯하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없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그저 하나님이여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그저 악한 자들은 저래도 잘 사네요. 그들의 배는 날로 갈수록 부러지고 그들은 죽을 때 때깔도 좋으며 어찌 그리 잘 삽니까? 하지만 우리를 한층도 자고하지 않게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붙드시고 우리에게 고난의 세월을 경험하게 하신 그것조차 하나님의 시름이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종래에는 천국의 그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하심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교회에 야복강의 시름에 참여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 다 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집을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진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며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오리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며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이름 나누 헐단을 쌓은 걸 본받았어.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은총을 이 시간 감사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이것을 우리가 귀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다 버려내는 작업 하나 둘씩 다 버려내며 가장 귀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는 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약복강 가운데서의 씨름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씨름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 내가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주님 주께서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오늘도 내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택한 백성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주의 귀하고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 가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는 참된 경건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날마다 낮아지며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선인 권사님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서울의 병원에서 입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다하여 주셔서 치료에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아픈 허리가 낫게 하시고 위장이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덕주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고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충만하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쁜 일과 소망을
온전히 가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주님의 큰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따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기소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병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통해 주의 일을 날마다 도모하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가정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영선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주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주님이 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주의 교회를 찾은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백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하고 모든 원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택한 교회, 아버지 우리의 선진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그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치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씨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역사한 바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